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유월절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제물을 바치는데 예수님이 그 짐승들과 멀리서 온 사람들이 돈을 받고 짐승을 사야 하는 환전상들이 있었는데 그 상들을 다 엎으신 겁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성전 밖으로 내쫓으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은 왜 이러고 계실까? 도대체 성전 안에 가서 무엇을 보셨기에 이렇게 화를 내실까? 그 온유하기 그지없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괴팍한 행동을 하고 계실까? 이런 의문이 들어옵니다. 유월절 이런 중요한 명절은 저 멀리에서 먼 지방에서 저 위에 북부 지방에서 저 애굽에서 또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산지를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습니다. 짐승들을 가져오기가 너무 불편하니 돈을 가져와 예루살렘에 와서 짐승을 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하는 것은 아주 정당한 것입니다. 신명기 율법에도 이미 언급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이것을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을까? 예배하고 있지만, 유월절을 지키고 있지만, 짐승을 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뒷전이었고 정치, 종교, 경제가 결탁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만 자기 중심적 신앙으로 돈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았던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한 무리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지었던 시편 69편을 떠올립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를 삼키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못 보겠다라는, 내가 수치를 당해도 좋다라는 이 열심으로 이런 일을 행한 것을 시편을 인용하여 그들은 언급하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반응과는 달리 유대인들의 반응은 남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신이 없었죠. 처음에는. 근데 가다듬고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야, 이런 일을 행하는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가 있어서 하냐? 증명해봐라. 여기 말하는 유대인들은 1차적으로는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있는 장사꾼들입니다. 오늘날에 장사하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를 허용한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결탁하여 이익을 취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관할하는 책임자들이 허락을 한 것입니다. 정당하게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시골 랍비가 호된 벼락을 치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처음에는 쫓겨났다가 정신을 차리면서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네가 이런 행동을 할 만한 권위가 있느냐? 네가 이런 행동을 할 만한 신분을 갖추고 있느냐? 아니, 대제사장이 허락한 일을 가지고
탐욕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네가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근거가 뭐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표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요구한 유대인들의 반응에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19절이죠? 여러분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놀라는 사람이 없으시죠. 근데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 제자들, 아마 이 정도도 아니었을 겁니다. 좀 미친놈 아니야? 아마 이 정도도 아니었을 겁니다. 훨씬 더 충격적인 반응을 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성전이란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가 드러나는 근원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터였습니다. 영적 생존의 가장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하려고? 참남한 말이었습니다. 듣는 사람은 모두가 다 경악할 수밖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오이성 목사님과 함께 에레미야 7장을 여러분 1절로 28절을 낭송했죠. 그걸 요약해 드릴까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 시온산에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우리는 축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와서 거짓말하지 마, 너희가 말하는 이 여호와의 성전에 이렇게 이 건물이 다 무너지고 너희는 바벨론 포로가 될 거야. 너희가 삶을 돌이키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한에는 하나님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릴까? 왜냐하면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게 했으니 말이야.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채찍에 맞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물 그 샘 안에 갇혀서 오랜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레미야가 했던 이 선포의 말씀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런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유대인들 중에 몇몇 사람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20절이죠. 다시 또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야. 이 말 안에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세운 성전은 스룹바올이 세웠던 소박한 성전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 헤롯이 세운 46년 동안 건축했는데 다 마치지 못하고 건축 중이었던, 그 주변을 건축하고 있었던 그런 성전입니다. 아름다운 석재와 막대한 황금을 사용하여 지은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물로도 그 당시에 하나의 경이로운 그런 건축물이었습니다. 그 외적인 화려함과 아름다움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현혹돼가지고, 예수님 저 돌들 한번 봐보십시오, 저 건물 너무 웅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럴 정도로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막대한 헌금을 다 거두어서
이 성전 건물의 외적인 규모와 아름다움을 단장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경건을 온 세상에 알리는 상징과도 같은 영적 자부심의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을 헐라 너무 충격을 받아서 46년 동안 지어진 성경을 3일 만에 네가 일으키겠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헐라.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한 것 때문에 법정에 고소당하여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됩니다. 성전 모독죄를 뒤집어 쓴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십자가 아래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을 반박하면서 말합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살에 짓는 자여! 뿐만이 아닙니다. 스데반을 고소한 제목에도 이 사람이 새로운 성전, 이 성전이 허물고 율법을 폐했다라고 해서 스데반이 죽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 역시 사도행전 21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는데 성전 안에서 모독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씀 앞에 유대인들은 이 건물을 헐라 이 정도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표현하면 좋을까? 이 교회 건물을 다 헐어버려라. 썩어 빠졌다. 장사하는 집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이 예배당 건물을 다 헐어버리라는 것이구나. 썩어 빠졌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이건 벽돌일 뿐이죠. 여기는 지성소가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일 뿐이죠.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보이는 외적 성전 건물을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까? 그냥 텐트였던 성막이 왜 성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는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와 불신앙에 진노하여 예루살렘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리고 성전을 떠나신다라면 그 성전의 화려한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도 아니요 예루살렘의 안전을 보증하는 보증수표도 아닌 것입니다. 성전 건물이 성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막, 솔로몬의 성전, 수룹바벨의 성전, 헤롯의 성전, 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아무리 금으로 치장하는 화려한 건물도, 아무리 웅장한 건물도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헐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성전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돈 냄새인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유월절을 지키고 있지만, 제사가 진행되고 축복이 전파되고 감사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그 속은 시끄러운 장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AD 70년경에 이 거대한 헤롯 성전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벽 한쪽만 남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의 뭡니까? 통곡의 벽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 흩어져 버립니다. 지금 성전이 있는 그곳에는 이슬람이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슬람이, 팔레스타인이 전쟁 중입니다.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회복되어 제4의 성전이 이곳에 세워지고 마지막 제사가 지내면 종말이 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Back to the Jerusalem, 일루메리트, 베리치, 서진운동, 예루살렘 회복운동, 다 이 성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거짓된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인 것을 모르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복음을 버리고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다른 복음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냄새는 어떤 것이 날까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돈이 마음 중심에 신이 되어 있는 현대인들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정의를 내버리고 신자들은 돈을 위해 기독교적 가치관을 버립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에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지 세상의 방식인지 이미 눈 감은 지 오래입니다. 무엇이 내게 이익인가, 무엇이 내게 손해인가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건의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주장하는 이익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현대인의 마음속에 있는 겉포장된 우상은 돈입니다. 돈 냄새가 마음 중심에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돈 중심의 가치관 세계로 들어가다 보면 진짜 우상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신앙에 되어서 6월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6월절에 성전 안에 있지만,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였지만 그 예배하는 것조차도 자기 사랑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성전을 헐라 1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헐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온다면 쫓아내버릴 것은 무엇일까요? 뒤집어 엎어야 할 것은 어떤 것일까요? 현대인들은 여러 모양의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 외에는 보이지 않는 자기 사랑. 이것이 우상 중의 우상입니다. 헐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말씀했을 때는 단순히 성전 건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시온산에 서 있던 헤롯 성전을, 그 웅장한 성전을 허무겠다는 정도의 뜻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은 저 출애굽에 출발했던 성막,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헤롯의 성전, 이 모든 역사를 다 응축하여
새로운 실체의 역사를 시작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성전은 다 사람의 손으로 세운 것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진정한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 다음 말이 뭐였습니까?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옛 성전을 허물고 진정한 실체의 성전을 세우고 그림자를 버리고 실체의 성전을 만들겠는데 특별한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특별한 사건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옛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대신 새 것을 일으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자에 불과했던 옛 성전 대신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진정한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뜻이 여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밝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육체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전은 언제나 성막일 때에도 성전일 때에도 헤롯 성전일 때에도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체가 왔으니 그림자는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임마누엘.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이라는 단어가 텐트를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터버너클, 성막을 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란 말을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성막은 그림자고 실체가 아니었고 예수가 실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신약 성경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휘장이 싹 찢어져 갈라짐으로 그 다음부터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그 길을 아무나 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휘장 그 뒤 지성소를 예수의 십자가로 길이 열려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도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모두가 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 이상의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성전의 성소도 필요 없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능은 어린 양, 제사, 제사장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왔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고 건물이 필요 없는 것이 된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시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대가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성전의 개념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더 확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참된 성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참 성전이셨는데 그 탈 많고 말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 선생님을 가장 존경해. 당을 짓고 있던 그 당시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민이 하나가 되는 곳이니 끼리끼리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니 성전된 모습은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좀 더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까? 오늘 묵도하실 때 오이상 목사님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여러분이 낭송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묵도부터 찬양 끝날 때까지 모두가 다 한 가지로 연결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시면 다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설교의 말씀을 예측도 해보시고요.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는데 그 그리스도가 교회에 뭐라고 하냐면 교회의 머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교회의 머리이시고 참 성전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니까 그 밑에 온 우리는 교회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성전입니다. 목이 따로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란 육체를 가지고 사셨던 그분이 우리를 예수님의 지체로 부르신 겁니다. 김성훈 집사님을 손가락으로, 한성 목사는 발가락으로, 서태기 집사님은 눈으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신약 시대에 나온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러 공동체로 있게 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손가락이 따로 떨어져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발이 혼자만 나가서 나는 나 혼자 있을 거야, 잘난 체 할 수 있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지금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 하여 그의 몸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구원은 절대 개인적인 게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만 잘하면 돼, 이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의 손가락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한 부분이 된 것입니다. 구원은 공동체로 부름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몸에 떨어져 나와서 따로 존재하면 어떨까요? 벽돌 한 장이 나는 건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벽돌과 벽돌과 모여서 철근이 들어오고 콘크리트가 쳐져서 이게 건물이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개인의 윤리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전은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개인의 비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행복도 공동체 속에 있는 개인의 행복인 것입니다. 공동체와 떨어져 있는 행복은 가짜 행복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육체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도 존재하십니다. 지금도 존재하십니다. 거룩하신 교회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머리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존재하시는데 어떻게 존재하냐? 거룩한 영으로 존재하는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전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움직이는 주님이 된다는 겁니다. 성전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움직이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라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2의 예수라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에 가면 예수님이 교회를 건물로 비유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기둥이다. 중추적 역할은 기둥이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거기 벽돌 한 장에서 건물을 만들어가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는 벽돌 한 장이다.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말합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만, 내 가족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은 그리스도적인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항상 공동체 안에 있는 나인 겁니다. 성전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는 이 세상에 대리점을 내고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의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고 성전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뭘 발견하셨을까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동물들을 다 쫓아내버리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러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 성전의 기능은, 모습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사꾼의 장터로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원래 성전의 기능은 장터가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곳이고 만민이입니다. 이게 성전의 기능입니다. 기도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만민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만민이 하나 되게 함으로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가 성전의 기능은 울림과 어울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울림을 받아야 하고, 이 울림을 받은 자가 만민과 어울려 어깨동무하는 것이 원래 교회의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울림과 어울림, 사귐과 선교. 존 스토트라는 분은 제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죽은 이방 우상들과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았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심으로 울림을 주고자 하신다. 오늘날의 제자들은 들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듣는 자가 듣고 말하는 것이 기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문화를 상징하는 가장 큰 상징의 단어가 있다라면 어느 문화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쁩니다. 개인주의와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 이 성취주의가 합쳐지면서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늘 바쁘다는 겁니다. 세상의 엘리트가 되고자 해서 바쁜 겁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늘 생각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 뭔가를 자꾸 해야 성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할 것 같고,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 같고, 사람들이 칭찬해 준다고 여긴 것입니다. 다 잘하고 싶은 겁니다. 돈도 많고 칭찬도 받고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이 바쁨을 일으켰다라고 말했습니다. 5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60대가 들어오면 또 이룬 것이 없구나 라는 허망함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돌이켜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이 바쁨 때문에 현대인들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여 울림이 일어나야 내 가정생활, 내 육아생활, 내 직장생활, 내 사업도 하나님의 울림이 흘러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바쁘고 지치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없으니 만민과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가정생활이 피폐해집니다. 직장생활이 늘 공격적입니다. 육아생활이 힘들다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노후생활이 늘 염려투성입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것이 내 인생의 현장으로 흘러가는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원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바쁘다는 것 때문에 영혼이 고갈되고 말라버렸음에도 계속 그냥 바쁘게만 살아갑니다. 성전인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터가 되어 있고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 있는데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어떻게 드러날까요? 누군가가 교회에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생이 임신을 해서 교회를 온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이 오면서 수많은 갈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왔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학생이니 낙태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반응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지, 무시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좀 더 교회 중직자라면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 바리새파적인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서
한 많은 인생이, 상처 입은 인생이 교회로 오면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그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은,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교회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스탠리 하워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상의 방식과 철저히 다르며 교회의 존재 방식은 세상과는 항상 모순되고 부딪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순됨을 세상에 계속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존재 방식이다. 세상과 다른 모습은 뭡니까? 정죄하는 것 이전에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무시해버린 것 이전에 교회의 가장 큰 핵심의 다른 점은 사랑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무시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일어나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일어나면 그 사람에게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나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무시하며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더 가까이 가야 하고 더 사랑하고 더 노력해야 합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신자의 윤리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힘들죠. 가시를 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가장 주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들,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자기를 욕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를 모함하여 못 받고 있는 사람들, 죽이고 싶을 정도 우리 생각에는 사악하고 나쁜 놈들, 그런 놈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저주를, 원수를 용서로 해결하십니다. 우리는요, 복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용서를 통해서 저주를 끊고 품에 안을 때에 해결하는 길이 주님이 보여주셨음에도 우리는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네하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상설교에서 기독교인의 윤리는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뿐이다. 뺨을 돌려대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는 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익이 안 돼도, 돌아오지 않아도 오리를 가자며 십리를 가는 이유는 이게 가장 아름다운 인간상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또 심리학자이기도 하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햄버거를 너무 좋아해서 어느 날 맥도날드에 햄버거를 사러 갔습니다. 햄버거를 사서 줄 서는데 이 한 직원이 너무 불친절합니다. 얼마나 불친절했는지 마음에 불쾌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내가
내가 내 돈을 먹고 햄버거를 사 먹으러 하는데 이런 불쾌감을 받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른들은 매니저 불러와봐.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젊은이들은 그 매장에 들어가서 아무개 직원의 불친절함을 댓글로 달아서 매장과 그 아무개를 거의 매장시켜버리죠. 엄마들은 맘카페에 가서 그 맥도날드를 절대 가지 마.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웃으면서 무슨 기분 나쁜 일 있으셨어요? 생뚱맞죠. 갑자기 손님이 그러니까 멀뚱해본데 힘내세요. 맥도날드를 사면서 팁을 한 5% 정도 줍니다. 근데 팁을 30%를 붙여서 줍니다. 웃으니까 좋네요. 그리고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취미는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자기의 취미이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기독교인의 행복은 그것이 이익이 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좋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나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하나님과 깊은 기도로 울림이 일어나고 이 울림을 가지고 직장에 가서 육아의 생활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 울림이 흘러가도록 하고 계실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성전이 썩어질 곳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곳이 되어 있음에도 모르고 주님이 헐라고 말씀하심에도 헐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천흥교회가 가는 곳이 되며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천흥교회가 머무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웃는 곳이 천흥교회가 웃는 것이 되며 여러분이 펼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공동체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공동체 속에 있는 내 개인,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성전의 원래 기능을 아무리 바빠도 회복하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대리점을 세운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